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 우리가 거친 풍파를 헤쳐나가며 전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베이직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를 매 순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를 보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는 뭐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애들이 방학이라서 음식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즌 시작이고 다른 사람들은 날고 뛰는 것 같은데 밥하고 있는 내가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또 그 계획에 대해서 나보다 더 가슴 설레 하시는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이 순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펼치실지 가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 나중에 지금 이 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 이 순간의 최고의 스펙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험이 완벽한 데이터로 앞으로 하게 될 그 고백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목시키고 있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는 다른 말로 순종해라 이 얘기죠. 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민족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건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하늘의 징조, 구름이 어떻게 되고 해가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제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 우상 숭배는 다 헛거라는 겁니다. 그 우상이라는 거는 결국 숲에서 사람이 나무를 베어서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기술공이 도끼를 가지고 다듬어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은세공업자가 은과 금으로 막 정교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돌덩어리, 나무 덩어리일 뿐이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목과 장도리로 이렇게 그걸 딱 받쳐놓지 않으면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조각상들 보면 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신냐는 건 거예요.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신냐는 입장입니다. 자,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스스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들고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돌덩어리, 나무덩어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겠냐는 건 거죠.
그거는 두려워할 건덕지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전쟁터에 법궤를 갖고 나와가지고 한번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걸 갖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막 재앙이 왔잖아요. 그 심지어는 자기네들 우상이 딱 쓰러져가지고 목이 댕강 부러지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결국은 그 법궤를 갖다 버리잖아요. 우상을 넘어져서 고개가 댕강 부러지지만 하나님의 법궤는요 제 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우상의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상 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상은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한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여호와여 주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그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무 헤아릴 수 없이 크고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7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증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장하는 우상은요 나무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상도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나무 토막이 제가 이걸 아무리 경배하고 숭배한들 얘가 나한테 뭘 해주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와. 네, 뭐 이 나무의 우상을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은박과 금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또 엄청난 장인들이 청색과 자색 옷으로 귀한 옷을 입혀서 정교한 솜씨를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나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옷을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만든 옷이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저의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옷이 나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결과물일 뿐인 건 거예요. 그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자,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은 유일하게 참 신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거죠. 나머지는 다 죽었고 nothing인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진노하면 땅이 다 진동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센 이방도 열방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자,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예레미야가 이 11절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도 아닐 뿐더러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우상들은 다 쓰러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망하는 거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11절은 지금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아람어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원본에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하이라이트로 주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왜 아람어로 적혀 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는 겁니다. 13절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주 만물이 다 그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건 거죠.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본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네, 우상들은 헛것이고 망령되어서 징벌을 할 때 다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징벌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시키실 거라는 소망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원하심이라는 거죠. 자, 17절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지금 심판이 임했으니까 이제 보따리 싸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지신대요. 바벨론 땅으로. 그쵸?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자,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네, 상황을 너무 알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지만 그래도 이 상황은 너무 슬픈 건 거예요. 예레미야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정이 이입이 돼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상처를 받았고 막 너무 회복하기 힘든 중상을 당한 것 같이 괴롭지만 이것을 견뎌야 된다는 건 거죠. 자,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뭐냐면은 여러분 텐트 쳐봐서 아시겠지만 줄을 끊어버리면 훅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버리고 그 장막을 세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 와중에 리더들이 목자는 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건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길로 가지도 못하고 그 양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목자가 그들을 보호하지도 않고 인도하지도 않으니까 양떼들은 그냥 오리무중이 돼버린 건 거죠.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네, 북방에서 바벨론이 이제 막 가까이 들리는 거죠. 이제 심판이 임박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 그러니까 그냥 들짐승들이 난무하는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23절이 그 고백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네, 사람의 길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걷는다고 해도 그 디렉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24절은 자기네들이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거를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건 거예요. 또 25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치시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도의는 지켜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잔인하게 필요 이상으로 황폐하게 한 그들의 죄값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굉장한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나의 유한한 시각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영혼에서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안도합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디렉션을 따라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며 고고싱입니다.